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평등이고 박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을 주고 박애를 실천한 나라와 민족은 잘 사는 민족, 평화로운 민족, 선진국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다 못 살고 다 망했고 위험스러운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공산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박탈하는 공산사회주의로 가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여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부하고 평등하고 사회복지가 있는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였는데, 왜 김일성이가 세운 공산사회주의, 즉 자유도 인권도 평등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좌편향되어서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요, 이퀄리티라고 하는 평등이요, 러브라고 하는 사랑, 세 단어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평등 정신과 평등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사상과 자유 개념도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심령마다 개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유고 평등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78년 전에 일본으로 뺏겼던 나라의 주권과 인권과 자유를 되찾았지만 5년 후에 북한 공산당의 기습남 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복구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78년 만에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36년간 일제 치하에서도 목숨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민족들, 그리고 3년 1개월 동안 6.25에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우다가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 유엔군 장병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린 숭고한 희생의 피가 이강산 곳곳에 뿌려짐으로 이 토대 위에 78년 후인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고 GA 선진국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4위 내지 5위 군사 강국으로 발전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손들만큼은 소름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면서 가르쳤던 우리 자녀들의 그 높은 학력에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작년 7월 27일 제69 전쟁협정일을 맞이하여 추모의 벽 헌정이라는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벽 헌정식에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벽에 글씨가 쓰여져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땀과 우리 모든 애국 운동가들의 피와 순국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그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국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며 피 흘려 나라를 지켜온 어른들의 애국정신과 순교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78회를 맞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정부 수립 7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터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하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깊이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역사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 유럽 족속들은 창대했지만은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결국은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축을 이룬다는 말씀과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두 갈래 족속이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이고 욕단의 후손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역사로부터 신앙 DNA로부터 문화면에서 교육면에서 사상면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초림예수를 전하였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재림예수를 전할 때 세계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무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내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해서 깨우치게 하고,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복음의 지상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목요일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얄팍한 지식과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잘못 판단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번 이한수 목사님 부흥회를 마치고 사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 간에 신앙관, 가치관, 비전에 있어서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영감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내 사역의 정신과 비전과 방향을 잘 이해하고 마음이라도 통해 준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가 아니라 1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통적 정체성, 오도독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단군 고조선 나라는 설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와 문화는 하나님 제사 신앙이고 제사 문화이고 삼위일체 신앙 정신이고 성경적 문화의 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가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갔다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개화하려면 2조 왕정을 청산하고 민주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황제에게 반기를 듭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으로 가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습에 의해서 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경고망동하고 반역적인 말입니까? 이로 인해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전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책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미 선교사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실력과 천재성과 정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이 사형 집행 하지 말아달라고 왕께 건의를 드리고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미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고종 황제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승만을 감옥에서 빼내고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승만은 이때부터 미국에서 신신학을 공부합니다. 대한민국 운동,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요, 자유시장경제요, 한미동맹이요, 기독교 이권이요, 이 네 가지 기둥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냈던 것이 네 가지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평등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부가 있겠습니까? 북한 마냥 소돼지, 노예의 삶, 최고의 가난한 삶,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7월 27일 평택 미군 철수 반대 애국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스팔트 위 산복도 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애국을 외쳤습니다.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인간 띠끼란다는 종북주사파 세력은 2만 5천 명이 모인다고 하더니 이 우파들에게 눌려서 90명 내지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 데려다가 굿하다가 그만 끝나버리고 잠깐 하고 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5월 31일 재헌국회를 열고 이승만 당시 그분을 임시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임시 국회의장이 된 이승만은 개사에서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어른이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 드린 그 기도가 이윤영 목사님의 재헌국회에서 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창조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도 국회의사당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교육 이념을 바로 세워야 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훌륭히 발전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북주사파 공산사회주의자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재헌국회를 세웠고 이들이 7월 17일 재헌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선포된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유엔에서 결의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의에 근거해서 유엔은 그 후 1년 반에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남침한 단행한 북한 공산권에 대해서 침략으로 규정하고 전무후무한 규모의 유엔군을 발동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이 지어졌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통적 정부로 인정받으려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919년 4월 11일은 해외에 망명했던 독립투사들이 모여서 잃었던 나라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은 맞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나라는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임시정부란 이름을 붙였는가? 국제법상 국가의 4대 기본 필수 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정부와 주권인데 그 당시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토와 국민이 있었지만은 정부와 주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법상 4대 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정식 정부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역사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 역사는 사건으로 이어진 이야기요 사실로 점철된 이론이며 실제적인 증명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확인합니다. 1919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이 잉태된 날이요
정식 탄생일은 국제법상 국가 4대 요소를 갖추고 출발한 유엔이 인정한 결의한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나간 역사이며 지금도 지켜야 하고 이후에도 다음 세대인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질 변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역사를 사상적 정치적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대구 2.8 폭동 사건, 5.18 광주 사건, 사상적 정치적 잣대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가 정확히 판단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정통성이요, 이것이 모든 국민을 한데 묶는 그런 통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 편향된 사상적 정치 집단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못은 잘못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변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과 거기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역사를 우리는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식 법치가 아니라 진영과 팬덤에 이루어지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의한 합법적이고 바른 법치주의를 행함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교조의 좌파 인본주의가 완전히 교육을 망쳐놓고 젊은 사람들을 완전 좌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국가 정통성이 없고 국가 이 바른 이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좌파 전교조 이 교육들이 가정에서의 부권을 무너뜨렸고 학교에서의 교권을 무너뜨려서 선생과 부모들이 쓸 자리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교육관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역사관과 공정하고 합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바른 성경관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애국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평화 통일 복음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앞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은 사실은 찬송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러졌고 어떤 내용을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설립된 나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이 없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습니까? 왜 통일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습니까? 왜 복음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부패와 타락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든 산남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된 조국이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35년 동안 일제치하에 시달렸던 그때의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했던 애국동지들과 그동안 산업전선에 피땀 흘려 노력했던 우리 국민들의 힘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못된 좌파 성향을 가진 잘못된 종북주사파가 우리나라 정체성을 흔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통하여 이 민족과 국가의 복음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의 첫째가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